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상고하고 은혜와 힘을 얻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5절부터 믿음이 증거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사라.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13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지 시간이 얼마가 흘렀냐면 약속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이고 4절에 가면 이때 나이가 75세라고 하였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직전에, 잉태하기 직전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웃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지, 말씀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결과는 도리어 상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개인에게도, 기도하는 개인에게도 주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크게 유대인, 선택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각 민족 단위로도 말씀을 주십니다. 가정에도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은 단어의 표현이 약속이지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예언은 성취예요.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가 보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 전체 66권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66권을 요약을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이루어 가시는 경륜, 다른 말로는 섭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스토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현재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 드리는 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 삶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하실 때 창세 전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때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핵심 줄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목도한 것도 있고 앞으로 목도될 것을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계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드러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는 것들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드러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는 복된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예언과 계시, 성취 이런 말씀들을 쉽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경륜을 펼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세인지를 알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이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불륜을 넘어서 이제는 동성애라던가 또 동성애도 넘어서 이제 성별이 남녀가 아니라 남녀뿐 아니라 X, 또 세 가지 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 그래서 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젠더라고 용어를 표시합니다. 어떤 나라의 여권에는 남녀 표시 외에 칸이 하나가, 체크하는 칸이 하나가 더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문명과 문화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만 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날 엊그제의 현실과도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로 볼 때는 유엔의 세계 질서, 세계 외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깨뜨린 것입니다. 각 나라의 권력의 욕망이 다시 드러나고 있어요. 물밑에 잠겨있던 것들이 때가 돼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보호막이 되고 세계 질서에 균형이 잡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좀 믿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무법, 법이 없고 불법을 저지르고 또 강대국들이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할 때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가지고 주신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나그네의 길입니다. 14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입니다. 킹덤입니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증거는 본향을 찾는 자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본향을 찾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도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증거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좀 어렵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좀 말이 안 맞죠.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환영을 하고 기뻐할까? 새 번역과 현대인 번역에서 쉽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또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약속하신 것을 생전에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속해 주신 것을 아직 받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받은 줄로 믿고 기뻐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왜냐면 끝나잖아요. 세상이 끝날 때에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믿어집니다. 아버지께서 그렇죠?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당장 내 손에 있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 날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본향에서 살 것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라는 표현은 거리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먼 거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영혼을 살리시고 가시는 그 구원 사역을 미리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대가 훨씬 이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인데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15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림,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미리 환영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이 끝날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온 바 본향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세상의 바쁜 일들로 또는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그러한 환경들, 현실에 와닿는 눈에 보이는 환경들로 인해서 염려와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또 시달리다 보면 잊어먹기뿐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본향은 멀게 느껴지고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게 됩니다. 세상 생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활,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 거듭난 삶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 나온 바 본향은 육신적 본향입니다. 육신적 본향.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그곳 다시 돌아가기가 쉬웠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다 이루시고 성경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문제를 구하고 해결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며 교제하며 성령과 함께 나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성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기쁘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그러한 일들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 생활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화, 성장, 성숙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온 바 본향, 사람마다 나온 바 본향이 다 있을 거예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말씀으로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나온 바 본향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그리고 나온 바 본향을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예비하신 한 성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소망을 두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모하는 바 하늘에 있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고 하면 아직 땅에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 받은 것처럼. 그러나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미 주신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한 성을 예비하신 것,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 예수님께서 처소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예비하셨고, 또 하나는 그 앞절에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 로망이죠. 방 한 칸, 마이 홈, 로망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 마련된 것, 예비된 것을 기뻐하고 소망으로 이 땅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창피해서 학교에 오면 간혹 학교에 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학생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간증할 때 들어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님이 부족해서 부끄러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스스로도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죄인 그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받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 중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그리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불신자 또한 믿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여러 분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서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가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들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디아스포라 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서가 부가 여가부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우리나라에만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 않는 부서예요. 장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디아스포라 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14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도 그 가운데에 큰 공동체가 많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11번째 숫자가 많고 유럽으로 계산을 하면 4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이스라엘 통계로 약 2만 9천 명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민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구를 흔들고 계신 것은 분명해요. 연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시는 섭리가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에 속한 분들께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에 진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뜻을 따라서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초강대국이잖아요. 나머지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요. 아무리 자주국방을 하려고 해도 약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시대,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볼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쓰임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